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뭐 누구나 어느 나라나 링컨 그렇게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 근데 그분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주머니에서 있는 걸 다 이렇게 꺼내봤더니 세 가지가 들었었어요. 첫째는 링컨 이름이 수놓아 있는 손수건, 부인이 줬든지 누가 줬든지 여기 링컨 이렇게 써 있는 손수건을 갖고 다녔어요. 두 번째는 저 시골에 있는 소녀가 선물로 보내준 주머니 칼 조그만 거. 아마 그거 쓸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조그만 소녀가 보내준 거기 때문에 아마 선물 받은 게 소중해서 넣고 다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링컨에 대해서 칭찬하는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든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대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낸 거예요. 그걸 오려갖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도 칭찬받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 신문 기사를 써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주머니에다 갖고 다녔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기로 원해요. 예. 굶주려 있어요. 사랑의 말 표현 굶주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특히 충청도가 더 그런 것 같아. 이 사랑의 표현 이런 걸 잘 못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막 그냥 건강해지고 기가 살고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해주길 바라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절대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베드로, 여러분 어부 출신이 어부. 당신은 어부가 배움도 없고 좀 천한 직업이고, 또 베드로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베드로, 반석, 주춧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주춧돌처럼 쓸 것이다. 너를 내가 반석처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칭찬을 해야 돼. 옆에 누구를 만나면, 교회 와서 만나면 여러분, 에이 참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따위 소리 하지만 그냥 아이고 옷이 멋있네요, 아주 아이고 머리 참 멋있네요, 뭐 이렇게 아이고 얼굴 인상이 참 좋아요, 오늘 건강해 보여요, 뭐 가벼운 칭찬, 가벼운, 예?
마스크가 참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그런 것도 좋아. 하여간 가벼운 칭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봤어야지. 그냥 해봐. 그래도 아이고 옷이 멋있네. 응? 아주 이발 어디서 하셨어요? 아주 미장은 어디서 다녔어? 멋있네. 아주 뭐 해봐. 그렇게 하여간 간단한 걸로라도 여러분 간단한 걸로라도 자꾸 칭찬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왜?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자꾸 지적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마냥 자기 혼자 보는 것 마냥 자꾸 이렇게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질하고 뭘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자꾸 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 배운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다. 왜?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삭개오는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피를 빨아먹는 정말 나쁜 세리장. 근데 마침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산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여러분 저 나쁜 놈 좀 보세요. 거기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만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저기 있네 이석영 권사. 아니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기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좀 보세요. 저 나쁜 놈, 저 친일파, 저 동족의 피 빨아먹는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아주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삭개오 세리장을 상종도 안 해요. 저기서 오면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하고 밥도 먹고 너하고 잠도 자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니까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걸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조그만 칭찬거리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앞으로의 가능성을 얘기하며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39절을 보세요. 39절 40절 38절 39절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45절 46절도 좀 쳐봐요. 45절 46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따라해 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을 좀 우리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졸졸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랍비 주님과 만나고 좀 교제도 하고 그러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모세가 말한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말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이 시골 구석 요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 무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 선한 게 어디서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따라가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 이래 와서 보라. 근데 이 말이 와서 보라 원래 원어의 뜻은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와라 그러면 네가 만날 것이다. 와라 그러면 네가 깨닫고 체험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라 그러면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을. 와라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체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와서 보라.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럼 먼저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야지 가서 와서 봐. 하나님 계셔.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러죠. 내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약장사가 이 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이게 없으니까. 어떤 분이 그 약을 파는 분이 그러더래잖아요. 나는 가짜 약도 진짜 약처럼 파는데, 예수 믿는 당신들은 그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팔지를 못하냐고 그러대.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교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수요일 날 왔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전도돼서. 근데 수요일도 이렇게 다 밝은 예배 식당이 다 이렇게 밝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불이 다 꺼지고, 저 옛날에 그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가 뒤에서부터 쫙 비치잖아요. 그렇게 강단으로 눈 뜨고 사람들도 다 있고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도 영사기가 쫙 비치더래. 그러면서 그날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냥 그 영화관에 그 등장하는 화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1시간 내내 그러더래요.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이 체험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불교 오랫동안 골수인데 예배당 나와서 주일낮에 우리 교회 와서 저 뒤에 어디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 흘러서 손수건으로 주변에 휴지로 막 그렇게 닦고, 그리고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이제 만나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제 얘기 목사님한테 하셨나요? 그래요. 어떤 분은 나 전도한 이 사람이 목사님 제 얘기 목사님한테 하셨어요? 했어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이 꼭 제 얘기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하나님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와서부터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다니다가 예배 중에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트리스티아스가 있어요. 올해는 8월 달에 꼭 하려고 그래요.
그 뜨레스디아스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하며 들어야 돼. 눈을 뜨시고 생각하며 들어야 돼. 만약에 우린 다 믿지만 만약에 이 우주, 저 수많은 별들, 이 천지 만물을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 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천국 지옥도 그 창조주 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내 생사화복이 영원히 그분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죽은 후에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때문에 한 번 졌어도, 작은 거 한 번 졌어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유일하게 지옥 안 가는 길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속죄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저 피 흘려서 죽게 해가지고 죄값 치르게 하듯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믿고 죄에서 떠나면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멘. 그 예수님 만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윤석전 목사님 대전 와서 설교 듣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아니 저는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보다도 10배도 더 큰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대단한 분이라 전 직접은 설교를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그분 어떻게 설교하시나 잘 들어보자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잘 안 받는데 그리고 받아도 한 도구 갈짝 가서 집어 던진대요. 그 막 속상해가지고 그 도로에 그냥 앉아가지고 막 울었대. 이 전도지를 안 받은 게 속상해서가 아니고 아니 이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만약에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돈 1억씩 갖고 와 그러면 여러분 안 갖고 오겠어요? 지옥 안 가려고? 아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저들은 몰라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르쳐 주는데도 왜 거부하고 지옥 가냐? 지옥 갈 그 영혼들 너무 속상해서 막 그 도로에 그냥 앉아갖고 막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하고 틀리구나. 나는 전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도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말지 막 거기서 앉아갖고 울진 않았거든. 그게 틀리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믿어야지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우선 내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만나라, 와서 체험해라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주변에 내 영향력에 있는 이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분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네가 만나봐, 와서 네가 체험해봐, 와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해보세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우리 교회 와봐. 틀림없이 만날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 체험할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 너 그 어려움 도와줄 거야. 자신 있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신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작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2번씩 하는 걸 3월, 9월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하는데 다 오십시오. 새벽 5시, 7시니까. 근데 이제 직장 때문에든지 뭐 여러 가지로 오기 힘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라도 1시간 꼭 그렇게 하세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냐?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해? 아니 1시간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행복하길 바래?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길 바라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1시간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1시간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1시간만 기도해,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도저히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꼭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와서 보라. 와서 이번에 가을철에 만약 특별새벽 기도회 하면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세신자들에게 이번에 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 42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다음에 50절로 가보세요. 50절, 51절. 50절,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난 사람에게 절대로 추궁하거나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온 걸로 예수님은 됐다.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간 걸로 아버지는 됐다. 너 그 돈 갖다 뭐 했냐? 너 여태까지 무슨 죄 지면서 다녔어?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동생 안드레의 손에 끌려서 왔어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야. 내가 너를 반석처럼 추춧돌처럼 쓸 거야.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당신 어부들은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다 굉장히 뭐 수준 있게 살지도 못했고요. 그냥 투박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 제자 삼으려면 좀 아주 좀 번듯한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부족하고 엉망이지만 가능성을 보시는 거.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죄도 많고 부족해. 그러나 계속 다듬어지고 은혜 받고 믿음이 쌓이면 그래도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직도 부족하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사 한 명을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청년 자매한테. 그랬더니 영 못마땅 싫대. 왜? 여러분 전도사들이 부족하지요. 아직 설교하는 거나 뭐 겉은 멀쩡하게 이렇게 뭐 차려입고 오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기도도 뭐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을 봐. 가능성. 계속 은혜 받고 믿음이 쌓이고 계속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아주 좋은 목사님 될 거야. 지금 모습 보지 마. 여러분 장군들이요 이렇게 정복을 입고 그러면 참 멋있어요. 별 달고 막 이러면은 정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었나요? 훈련병 때는 현찮았거든. 소위중이 때는 실수도 많이 했거든. 그게 여러분 경력이 쌓이고 믿음이 뭐 이렇게 연단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럴듯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죄 많은 모습, 허물 많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가능성을 보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에 마음이 열리고 저를 아시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봤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걸 갖고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거야. 하늘의 세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모습을 천사들이 역사하는 걸 네가 볼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송편 그러면 추석에 해먹는 떡 다 알지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거야. 그러면 아하, 창세기 28장에 야곱, 베델에서의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떨어져 잤는데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꿈에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니 하나님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네가 볼 것이야. 지금 나다나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얘기라.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 밤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요. 나이가 많았어도 젊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배움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태영 박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가 머슴인데 그마저도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아버지랑 같이 머슴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머슴, 아들도 머슴. 기가 막히죠. 지게 지고 아침에 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가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이 교복 입고서 중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산에서 나무하다가 보면은요, 너무너무 슬퍼. 그런데 그 마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를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냥 머슴으로 끝나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겠냐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얘기하고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 아이스키기 장사, 신문 배달하면서 돈 벌어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남들보다 훨씬 뒤늦게 했지만 야간 대학교. 기도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농촌 출신이니까 이 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다,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농촌이 아주 부유해지고 이스라엘 농촌 사람들이 잘 사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 여러분, 일전 한 푼도 없는데도 그런 꿈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써라, 덴마크 국왕 기하, 이렇게 편지 쓰니까 그게 어떻게 한국말로 썼는데도 편지가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왕복 비행기표 딱 보내가지고 덴마크 국비 장학생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이스라엘 공부하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직원들한테 그 브리핑하고, 그래갖고 새마을 운동 실무자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새마을 운동 통해서 여러분 농촌들이 여러분 잘 살게. 우리나라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장로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자기 제자들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을 구했는지. 그 머슴 아들, 예? 중학교도 못 갈 그 머슴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다 살았고 뭐 이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또 만납시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하며 또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